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살릴 만큼 힘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응답의 축복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이 이렇게 헌집이면 진단해보고 이 헌집은 리모델링하면 안 되겠구나,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든지 이 집은 진단해보니까 괜찮구나, 그럼 리모델링해서 새로 꾸며서 들어가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집을 샀는데 이 집은 좀 기울어져서 쓰러질 집이요. 근데 상관없어, 그냥 이 집에서 살면 돼 하다가는 어느 날 진짜 쓰러지는 날 낭패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게 집과 똑같아요. 흙집이에요. 이 집이 리모델링한 집이 있고 부수고 새롭게 지을 집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전에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우리는 다 망한 상태예요. 이 망한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려면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라는 것이 물을 떠날 때부터 그건 죽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을 떠나서 지금 밖에 나와 있지만 아직 몰라. 왜냐하면 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많이 뛰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야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잘 뛰잖아요. 물속에서 뛰는 것처럼 잘 뛰잖아요. 그러나 점점 가면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결국 한계 오잖아요. 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를 잘 몰라. 자기를 모르니까 세상 살면서 자꾸 한계에서 문제 속에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 현장의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뛴다니까요. 그러나 언젠가 감당이 안 될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치료받고 수술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아파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은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다 보니까 제가 본부에서 어려움 당하면 나한테 소개를 해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화가 와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힘든 사람이 아니고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아주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자기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으면서도 지금 난 진짜 믿는지, 이때까지 복음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나는 알지만 난 진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있는 문제가 점점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느냐?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난 왜 안 되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그러더라면 내 문제 왜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내 문제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정과 가문과 자기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인데, 그 말씀이 능력인데 그것을 못 누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착각이 생겨서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 불신자도 분명히 말씀 없어도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이 되뇌겼던 얘기가 그게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치다가 그 잠깐 동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TV로 보여져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할 수 있다. 신념이거든요. 불신자도요, 나중에 어떻든 간에 자기 생각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생각이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힘이 됐다니까요. 나중에 어떻든 간에. 근데 우리는 그거 다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진짜 영접했냐 믿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이게 속으면 문제 속에서 이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 안 돼, 난 안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분명히 함께 하는데, 가졌는데, 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돈은 있잖아요. 지갑에 돈 있다니까. 돈 가지고 밥 사 먹으면 돼. 근데 생각이 이게 없어. 지갑 돈 생각이 없어. 돈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사 먹어? 있는데 생각이 이리 가면 되는데 안 가죠. 그거 없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도 이 자매가 다행인 것은 깨달아지더라고요. 목사님, 문제는 제 생각이 문제군요. 제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이게 문제군요. 그 깨닫더라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으면 말 안 할 거고,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속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꾸 속는 게 있으니까 뭔가 움직이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내 마음은 급해. 있으니까 빨리 이게 해결되고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난 진짜 있나? 진짜 살아계신가? 이래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부터 왜 무너지는 집은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 무너지고 교회 문제 무너지고 직장 문제, 돈 문제 자꾸 무너지고 있는, 그거는 왜 무너지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 일어나지요. 안 그래요? 아니, 그릇도 쓰러진 그릇에 자꾸 담으면 됩니까? 엎어진 그릇에 담으면 되냐고요? 그릇이 바로 세워져야 세워질 때부터 담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내 믿음이 바로 되어질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안 되는데 엎어졌는데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군요 라고 하는 그 전달되는 레마,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아니,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아 그거군요. 그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들어가서 여러분들 회복시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에 대한 정의,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누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요.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요. 그렇죠? 그 아들로 말하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성결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성이요 필연성이요 절대적인 복음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물 떠난 고기와 같이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멸망이요. 그게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고, 그게 세계사의 지금 현장에 우리에게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멸망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실력자,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망해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망하지 않게 하는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마태, 마가, 오늘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내가 오늘 깨닫는 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될 때 그때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된 정도가 아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왔냐? 왕으로 왔다. 마가복음은 누구냐? 그분은 종으로 왔다.
그럼 여기는 누가 뭐냐? 그는 인자로 사람을 오셨다. 요한복음 뭐냐? 그는 사람을 왔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참왕이고 참제사장이고 참선지자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자, 알았지요? 내가 이걸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오늘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려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가 내 안에서 참왕이 되고 참제사장이 되고 참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빈천한 자요, 연약한 자요, 병든 자요, 너무나 진짜 힘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왕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순간 내가 왕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왕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실제 왕족 아닙니까? 예수님 왕족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왕족이요. 여러분, 왕족은 엘리트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전에 와 있던 라지가 왕족이잖아요. 네팔의 왕족이라니까. 그 집에 가니까 엘리트 집안이요. 육신적으로도 어느 족에 속했느냐, 어느 계통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힘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엘리트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왕 같은 엘리트가 어떤 엘리트입니까? 세상 왕이 아닙니다. 세상 왕처럼 폭력 쓰고 뭐 자리 잡고 그저 자기 이득 챙기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말하는 그 왕,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가 말하는 말이 달라요, 그의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축복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엘리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가 종을 왔다면 왕인데 종이 됐다 말은 섬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겸손을 섬기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누구에게 섬겼느냐?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와서 섬기셨잖아요. 왕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섬기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왕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인자로 왔다는 말은 그가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의를 내려서 이 땅에, 이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요. 어떻게 왕이 그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오늘 말씀처럼 그는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현장에 잃은 자를 찾아내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살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얼마나 그 재앙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잃은 자를 찾아내서 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을 진짜 아는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다르겠죠. 그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것이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근데 이 누가는 신약에 책을 두 권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근데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요. 그렇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통역하고 베드로의 제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의 영향받고 베드로의 자를 통해서 그걸 쓴 사람이 마가복음. 근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글을 쓰게 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다. 가카라는 말은 그 당시는 총독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썼는데, 누가는 의사이지만 이 사람은 의사 전문성도 있었고 굉장히 이 사람은 영성도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그 데오빌로고 아주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어요. 근데 당시에 데오빌로는 이제 막 개종된 사람이라 아직 복음에 대해 심의에 잘 알지 못해. 그래서 자세히 풀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쩌면 양육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써서 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했다면 사도행전은 전도를 설명하는 그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뭘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누가가 증거하는 증거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누가가 오늘 증거하기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증거했으니 우리는 그 증거를 불신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최 목사는 누가가 증거한 그 책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시냐? 그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마리아에게 설명하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인데 예수님이 내게 잉태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게 잉태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했다니까. 네가 지금 잉태한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어진, 동정녀에 탄생되어진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과학입니까? 세상 과학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이겠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도. 아니 1장 2장 계속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심지어 2장에 가면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왔어요? 구주 예수가 나신다. 그렇죠?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마리아에게나 그 당시 목자에게나 벌써 천사들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가 누구냐? 이가 바로 구주 예수다, 구원자다,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나 저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다 안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지금 천사가 증거한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증거했다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에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골짜기를 못 높은 산을 낮게 하며 길을 평탄케 하며, 그분이 우리의 오는 길을 예비를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그 오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인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또 증거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만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만큼 증거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믿어서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 말.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요, 확신하는 시간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 넘어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은 없지만 여러분 속에 벌써 힘이 생긴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먼저도 원주 사역할 때 그런 자매를 만나 사역하면서 답답하다니, 10년을 다녔는데 자기는 10년 다니며 복음 들었는데 안 믿어지나. 10년을 들어다 알긴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근데 이번에 또 자매 보니까 목사님 나 안 믿어져요. 나 답답해요. 안 믿어져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나 잘 알아요. 절절절절 얘기하는데 너무 잘 알아. 근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설교하기 전에도 항상 그래요.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구원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믿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 간절한 마음이요, 그 애통하는 마음,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이렇게 축복이 있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은혜가 들어가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 믿지 못하게는 흑암이 꺾어져야 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 여러분 오늘도 천사가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증거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멘하고 믿어야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니, 믿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힘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되든지 꺾어지든지 없어지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있어야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무너져라 무너지겠어요? 아니 그것도 도대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도대체 내가 할 수가, 암만 내가 뒹굴러도 암만 해서 절대 안 돼. 안 되는 내가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막 머리 쓰고 방법 쓴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줬으니 그 힘을 믿으라, 그 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쓰러지는 거 더 쓰러지지 않도록 막잖아요. 사람이 어려움 오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태풍 오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려도 뿌리가 튼튼하면 안 쓰러지잖아요. 흔들릴 때 뿌리가 없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지지. 나 여러분들 속에 암만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지는 뿌리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지.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증거라고 그 자매가 지난주에 만난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자매가 깨달아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 계신 거를 믿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네요. 그러면 기도는 뭐느냐? 자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신 건 믿습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게 기도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믿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누시. 자,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가 30세가 되니 이제는 드디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까지 약 3년의 공생애를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 30세부터 그가 돌아가실 그 3년에 그가 하신 일이 뭐냐? 그게 여기에 기록됐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3년 하신 일을 누가가 그걸 보면서 기록한 게 복음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도 하지만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이는 과연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네, 이게 확인되는 것이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복음서 읽으면서 진짜 맞네, 예수님은 진짜 맞네,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맞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네, 이게 확인되는 것이 복음서예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기서 확인해야 되지, 여기서 증거한 걸 확인해야 되지.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한 걸 확인 안 하고 자꾸 사람 말 듣고 하니까 의심이 많이 생기지.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야, 이는 진짜 그리스도시네. 그 증거로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 사단을 박살내버렸어요. 누가 사탄을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누가 흑암과 귀신 권세를 꺾을 수 있겠어요? 없으면 참 다행이지.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려 시달려.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쁜, 그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귀신 들려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 귀신 들렸다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이요. 앉혀, 이리 앉아봐. 이래가지고 축사 운동을 했네. 나가라 들어가라 막 했거든.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거기다 동영상까지 찍었어. 얼굴 나오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나에게 귀신 들렸다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귀신 쫓는 건 아니에요.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라 들어가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몰라서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주인이 됐던 이 악한 마귀 내 인생의 주인 됐다니까. 섬기고 살았고 모시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게 신이 돼가지고 모시고 빌고 살았잖아요.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살았잖아요. 주인으로. 그걸 바꿔버려야만 되는데, 그걸 바꾸는 것은 그를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벌써 이런 흑암이 꺾어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마귀에게 갔지만 마귀가 시험하는데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꺾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름들이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꺾어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증거가 참 전도하면서 많이 체험됐는데, 시간 짧아 그런 예를 다 들 수 없지만은 완전 잡혀있는 사람, 완전 들어가 역사하는 사람 영접하는 순간 꺾어지더라니까. 시달림이 해결되더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잠을 잔다.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시달리던 문제가 끝나버리, 그게 행복한 게 그거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단이 이기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는 그가 잃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아주 시골 동네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동네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더라. 온갖 병든 자들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 떠나서 이미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라 이 말이요. 그들은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온갖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가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대로 눌림에서, 포로에서, 가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믿으면 돼요. 안 믿으니까 맨날 눌려 살고, 안 믿으니까 포로된 자 살고, 안 믿으니까 맨날 눈먼 자로 사는 거고, 안 믿으니까 늘 가난한 자로 사는 거고, 가난한 거 바꾸시겠다는데, 포로된 거 바꾸시겠다는데, 믿으면 바꿔지는데 나는 안 돼라고 자꾸 포로, 노예가 되고 눈먼 자가 되고 가난한 자로 사니까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눌려서 계속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요.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이 복음 믿고 눌렸던 나, 포로됐던 나, 가난했던 나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찌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어찌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그냥 예수님이 사역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멀리 내다보고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른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른 자 찾을 제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오자 보니까 첫째 시몬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시몬이 바닷가에서 새벽에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말은 밤에 고기를 못 잡아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빈 그물 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하는 거죠.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내가 어부인데, 근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 한 마리 못 잡는데, 당신보다 내가 경험이 있고 나는 어부인데,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야, 이게요,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기 잡은데 그냥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렸어. 어부들, 성경에 어부들이 놀랬더라.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랬더라. 고기를 잡게 하신 그리스도는 못 보고 고기를 잡은 것에 놀랬다 이 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오셔서 이런 능력을 할 때 능력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르더라 그 말이요. 아직도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의 12광진이 남기고, 와, 어째 저런 일이, 그거는 놀라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몰라.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걸어가시. 야, 어찌 무리를 걸어가시느냐? 그러니까 신기한 건 보면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신기한 것을 행하시는 그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옛날에 예수는 능력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능력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자꾸 그들을 살리는데 꼭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 꼭 시비 걸고 반대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언제나 예수님 가는 길 쫓아다니면서 자꾸 회방하잖아요. 복음 요거 못하게, 주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도록,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 사람이 귀신에서 고치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근데 꼭 시비를 걸어. 뭔 가지고 시비 걸었냐? 바리새인들은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전통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첫째 시비가 뭐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안식일 날에 어떻게 사람을 고치느냐, 이를 시비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 날 가면서 배고프니까 밀리삭 비벼가지고 그거 밀리삭을 먹었거든요. 어떻게 안식일 날 밀리삭 비벼가지고 먹느냐 이 말. 아니 안식일 날 밀리삭 비빈 거, 그것도 노동이라. 손 마른 자 보고 손 마른 자 고치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고치느냐, 이를 시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통과 율법과 사람의 제도를 넘어서서 예수 뭐냐, 살리는 데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른 자를 찾아 살리는 게 예수님 목적이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오늘도 삭개오 얘기 나왔지만 이른 자 찾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 잃었던 거, 그거 찾은 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시는 분. 뭘 잃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9마리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잃은 양을.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서 찾았어. 얼마나 기쁜지 그걸 메고 와서 막 잔치하면 찾았다고 막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잃은 양 하나, 이것처럼 천국에서 잃은 자 하나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요. 여기 보니까 잃은 드락 한 마리를 찾아요. 드락 한 마리는 뭐냐? 이게 은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이 시집 갈 때까지, 시집 가는 날까지 꼭 보관해야 될 그 증표로서 이 드락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시집 가는 그날까지. 그때 증거물로 은전을 내놔야 돼. 근데 이분이 이걸 잃어버렸어. 그 어떻게 하겠어요? 시집 갈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걸. 그러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비로 쓸고 하다 보니까 찾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이 찾을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 비유요. 이러면 잘하는 대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가지고 유산 달라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탕자 나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잃은 아들을 찾으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다 망해가지고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거지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이 아들은 쫓아가서 먹을 끼안고 울면서 기뻐하면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형이 볼 때는 저거 괘씸한 거 아버지 동간 막내를 탄진하고 그런 아들을 뭐 잘했다고 잔치를 벌여주고 염소 색깔 날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런데 어째 저거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껴주고 그러느냐 이 말이요. 불평하지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책망하잖아요. 너는 나하고 함께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이런 아들 찾은 게 얼마나 기쁘냐.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사상, 율법적인 거. 근데 율법을 넘어 우리 주님은 탕진에서도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셨다, 그 말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얘기요. 자, 누가복음 16장 잘 알지요?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그것도 누가복음 16장 나와요. 뭘 얘기합니까? 부자가 중요하냐 거지가 중요하냐. 여러분, 참 말이 그렇지요. 거지냐 부자냐, 어떤 게 좋습니까? 부자가 좋아요 거지가 좋아요? 에? 부자가 좋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는 좋은데 어디 갔느냐? 이거는 저 음부에 내려가 있어. 지옥 가 있어. 근데 거지는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어. 결과 보니까 누가 좋아? 거지가 좋지. 그럼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라, 그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록 거지를 할지라도, 잃어버린 자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삶으로 살면 지옥 가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가운데 오늘 삭개오를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다. 참, 이거는요 획기적인 거에 보세요. 당시에 세리는요 아주 세리든 정말 세금쟁이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뇌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부자요. 부자인데 사실 뇌물로 부자 된 사람이요. 이 사람 회개하고 막 그거 다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도 찾아갔다니까. 이 죄인 취급받는 마태 찾아가서 제자 삼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래도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여리고에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갔는데 키가 작아 보일 수 없는 거라. 이래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뽕나무인데 지금 무슨 다른 나무로 바뀌어졌어.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려고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아셨지. 자기 보려고 뽕나무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축복해 준 거라. 이게 또 바리새인들이 비난 대상이라. 이래서 오늘 본문 설교 요절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 맞고 사람 자꾸 죽이지만 깨닫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증거가 또 나오는 게 뭐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증거라 그 말. 그러면 이것은 벌써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진 것인데 그분은 이 땅에 그리도 오실 것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가 그리도시니라. 그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도입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 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면 내려가지 말고 기다려야 되지. 근데 죽었으니까 끝난 거라 이제. 그래서 이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뭔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에 말하던 시편 또 모든 모세오경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그것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인데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리라 한 것이 응하여졌느니라 이 말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 이들이 믿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음이 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벌써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많은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예수님 잘 모르시면 복음서를 읽으시면 예수님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삽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종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훌륭한 종교 많고 훌륭한 성자들 많이 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 죄 문제, 흑암 권세, 지옥 배경 문제 꺾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 뭐냐? 이런 자를 찾아서 저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나를 찾아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자를 찾아서 저들을 주님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신 복음이 우리 안에 사실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천명을 이루어갈 축복을 우리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